본 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21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 이제 하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6월 하순이 되면 더 무더워지고 장마도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정말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6.25가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6.25 아십니까? 6.25.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6.25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6.25 세대였고 그 당시에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아무튼 전쟁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6.25가 지난 지가 7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린 세대들은 이 6.25라는 걸 잘 모릅니다. 이게 6.25가 뭔지, 언제 일어났는지, 누구와 싸웠는지 잘 모릅니다. 마치 저기 어디 조선시대 때 전쟁이었던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6.25는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틈을 노립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금 쳐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죠. 마귀와 전쟁은 언제든지 다시 붙을 수 있는 이건 휴전도 아니고 전시 상태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항상 전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 끝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마귀, 사탄, 귀신들을 다 불못으로 보내시고 예수를 믿은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는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되고 특별히 이기셔야 됩니다. 이길 때 놀라운 우리의 삶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12장에는 교회 핍박의 새로운 국면이 이루어집니다. 그전에는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았는데 로마가 정복을 하고 핍박이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모여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임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코리안 타운을 말합니다. 미국에 가도 일본에 가도 중국에 가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푸미흥이라고 그 푸미앙 구에 가면 한국 식당도 많고 한국 학교도 있고 한국 사람들 주위에 모여 삽니다. 그게 디아스포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외국에 나가 살았던 그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막 신고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막 그렇게 고발해서 예수 믿는 사람 힘들게 했습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아무튼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붙잡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12장이 되면서 이제 국가적인 형태의 핍박이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들을 헤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파 왕이죠.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그리파의 그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누구냐면은 헤로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뭔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을 죽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나 아그리파는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나쁜 짓을 했던 그런 아주 흉악한 그런 자매라는 것을, 남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그리파 1세가 무슨 일 했냐면 바로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칼로 이제 처형을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만약에 신성모독을 했다, 아니면 이단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종교 재판에 붙여서 사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때 뭘로 죽였냐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나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칼로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처형 방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바로 정치적으로 죽였다는 거죠. 종교적인 의미로 죽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 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성당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나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서 전도한 사람이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아닙니까? 그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사도 중에서도 중요한 사도였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은 항상 주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빠지지 않고 항상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도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을 때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만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같이 있었던 그 야고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했었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최초의 순교를 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야고보를 죽였을까? 야고보는 기독교, 그 당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아주 선성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환난이 오건 어떤 핍박이 오던 간에 내가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이 생명되는 주님을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과 이 야고보를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고보를 이제 헤롯 왕에게 누군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붙잡히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를 헤롯 왕에게 고발했던 그 사람도 나중에 그 야고보의 믿음과 그의 인내와 그의 열정을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발했던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서 정말로 자기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구나, 그렇게 회심을 할 정도로 이렇게 야고보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들, 왕이 있었고 로마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집과 소유를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은 그 사람들을,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많이 꾸몄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민중들이 칭송을 받고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총독인데 지금 로마에서 파송을 했는데 자꾸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고 자꾸 반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어쨌건 로마에게 자꾸 이제 뭐라고 한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자꾸 약화될 거 아닙니까? 왕도 마찬가지죠. 아니, 황제가 내가 널 왕으로 그냥 인정해 줄게 했는데 자꾸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얼마나 시끄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왕과 이 총독들은 물론 이제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갈 수도 있었지만은 어찌 보면은 좀 유화 정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 유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처형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봤더니만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 저 예수쟁이들 잘 죽였다, 저 예수를 믿는 저 수계를 잘 죽였다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헤롯 왕이 다시 계획을 짰습니다. 야고보를 죽여서 이 정도로 좋아하면 정말 대장인 베드로를 죽이면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으로 니산월 15일 날 시작을 합니다. 15일 날 밤에 유월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트 그를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명절이 시작되었어. 그래서 명절 때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 이 명절 기간에 사람들이 오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를 죽이면은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감금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틀림없이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 전에도 감옥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전도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야, 저 이단을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전도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베드로를 붙잡아 오라고.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감옥 문은 잠겨 있는데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냐?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그때 베드로가 공회에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계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를 너희가 판단하라고 아무 말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베드로는 이미 감옥에 갔다가 한 번 나온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 왕도. 그래서 야, 저것이 옛날에 한번 감옥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서 군사들 동원해서 절대 도망가지 못하고 타러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손발을 그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을 4명을 배치했습니다. 4명이 한 조에. 그래서 4개의 조를 만들었습니다. 6시간씩 24시간 이 4개 조가 돌아가면서 보초를 쓰라는 거예요. 2명은 베드로하고 붙어 있습니다. 잘 때도 같이 쇠사슬을 묶어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2명은 밖에서 보초를 씁니다. 그렇게 4명이 한 군대를 이루어서 베드로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철통 경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잘 때도 같이 막 묶어버리는 거예요.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누워서 잤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기간은 어쨌거나 큰 명절인데 그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좀 너무 좀 우리가 축제인데 좀 좋지 않으니까 명절이 끝나면 그렇게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이 무교절 기간, 유월절 기간이 끝날 때까지 21일까지 이제 감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끝나면 이제 야고보처럼 처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체포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교회가 이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 목회를 하다가 하여튼 뭐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종교 다원주의를 욕하다가 아니면은 동성애를 욕하다가 감옥에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형을 시킨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인들도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할 때 그 간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또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큼 기도했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교인들이 막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놓아주세요.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막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without ceasing이라고 말했습니다. cease란 말은 중지하다, 중단하다는 뜻이에요. 중단하지 않고 쉬지 않고 정말 간절히 밤새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일이 벌었죠?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한번 처형을 이제 당하게 됐는데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처형당하기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감옥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 천사가 들어왔어. 그리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일 죽는 날에 여러분은 내일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사형일자가 잡혀졌는데 잠이 오겠냐고. 근데 베드로가
아주 쿨쿨쿨쿨 잘 잠자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을까?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자는 거 그거 축복입니다. 잠을 잘 자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일 죽는데도 편하게 잠자고 있는 거 지금 무슨 마음인지. 아무튼 베드로는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열심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예,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이제 천사를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냥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라 하면은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괜히 도망가다 붙잡히면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천사가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갑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듯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지금 주저앉고 싶지만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을 결단하고 그 주님을 따라서 가면은 반드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착고가 그 쇠사슬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옥문이 다 그리고 그 저주의 문이 다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가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리로 나왔을 때 이제 천사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은 예루살렘 도성안에 있었습니다. 감옥은 성 안에 있습니다. 안토니아 그 망대라는 곳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고 이제 베드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이 구약 성경하고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의 장면입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바로 이제 6월절 지나면은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무교병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허리에를 띠라는 거,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 발에 신을 신고 신을 꽉 묶으라는 거죠. 왜? 손에 지팡이 쥐고 급하게 가야 되니까. 출애굽도 급하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나오는데 서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서두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400년을 노예 생활했어요. 말이 400년, 여러분 같으면 400년 노예 생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식민지 생활 몇 년 해서 36년 했습니다. 그 36년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이들은 400년을 했습니다. 몇 대가 지나겠습니까? 수도 없는 세대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우리를 이 종살이에서 면하게 해달라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감옥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다니까요. 내일이면 죽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의 종살을 끝내고 출애굽을 시켜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 그 착고와 옥문을 열어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아직도 그 저주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악한 것들, 우리가 제사 지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귀신을 섬겼습니다. 그런 모든 죄악들이 아직도 우리를 쇠사슬로 묶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려 할 때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모든 저주의 사슬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난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직도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 유대인들은 압니다. 베드로의 추락 사건이 남다른 의미를 갖는 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 빠져 있던지, 어떠한 수렁에 빠져 있던지, 어떠한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질병에서, 여러분의 그 가난 속에서, 여러분의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여러분을 다 꺼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가게 됩니다. 마가 요한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그 집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던 그 집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구해주세요. 베드로 사도가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처럼 모여서 간절히 쉬지 않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면 모든 교회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맞이합니다.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베드로. 그 로데라는 소녀가 베드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야, 정말 베드로 사도가 풀렸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오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도 열지 않고. 왜 문을 안 연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문을 누가 두드려서 열어줬더니 그 사울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그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알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근데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기뻐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안으로 달려가서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던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말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야,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 올 수가 있냐. 그렇게 믿지를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지금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풀려서 왔는데 그럼 막 기뻐하고 할렐루야 막 해야 될 텐데 그 아이에게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기적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며칠 전에 야고보 사도가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죽을 때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가 붙잡혔어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야, 야고보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죽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베드로가 풀렸을까? 베드로가 정말 우리에게 왔을까? 그래서 그 기적을 잊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 하나 얻으셔야 됩니다. 어떤 거는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어떤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다니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들어주신 것도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시지 않은 그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더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들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된 걸 원하지 않아.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신 기도는 들어주신 대로 감사해야 되고, 들어주시지 않은 기도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베드로 사도는 이제 풀려나서 이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베드로가 풀려났는데 베드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할 때는 의심을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헤로당의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공회에서 붙잡혔을 때 풀려난 베드로는 나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베드로는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또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저번에도 공회에서 이렇게 풀려났을 때 그때도 막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왕이 지금 붙잡아서, 왕이 이제는 뭐 잡아서 바로 죽일 거 아닙니까? 근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하면 반드시 어려움과 문제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난번에는 그렇게 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왔을 때 복음을 전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피신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우리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이번에는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한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 사안에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기다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혜가 없으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반드시 믿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들, 어떤 게 큰 믿음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 병이 낫잖아요. 제가 1년 동안 폐결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폐결핵이라는 그 병이 뭐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딱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서 기도로 이거를 고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못 고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그것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는 지금도 사진을 찍으면은 그 폐결핵이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로 나으라고 했으니까. 기도로 나으라는 거는 그게 1년 후든 10년 후든 어쨌거나 고쳐주시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고쳐주시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고쳐질지 내일 고쳐질지 1년 후에 고쳐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고쳐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해결됐다고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병이 나야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나 여전히 병이 있어, 여전히 문제가 있어,
여전히 지금 뭔가 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거. 시간만 문제, 시간만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서 성도들을 만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고.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로마로 갔는지 안디옥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베드로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베드로의 어떤 사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까지 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쓰시고 다른 일을 시키고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기억하시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날이 샜습니다.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감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철통조로 그렇게 세살을 묶고 감옥문을 꽁꽁 닫고 경비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죄수가 탈옥을 할 수가 있느냐? 아무도 원인을 모릅니다. 아무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로마의 군인들이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가서 보니까 무덤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그 큰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로마 군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지키고 있었던 군사들이 틀모시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결국은 이것은 그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이 경비대들이 도와줘서 도망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군인들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서 그 군인들을 처형해 버립니다. 그것이 로마법입니다. 로마는 죄수가 있어. 근데 그 죄수가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은 그 죄수를 지킨 그 간수가 그 죄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있었을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다 풀려나갔을 때 그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베드로를 지켰던 그 군인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죽여서 정말 완벽하게 자기가 이제 유대인들의 정말 이렇게 왕으로 막 인기 있는 왕으로 등극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베드로를 놓칠 수가 있는가? 수치심에 가득 찼습니다. 도망갔는데 어디 도망간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의 왕가가 있는 관저로 내려갔습니다. 그 관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그 로마가 만든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그래서 로마 황제를 모시는 그런 여러 가지 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칼리구라라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헤롯이 그 칼리구로의 어릴 적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황제가 됐으니까 총독은 아니지만은 이 가이사랴의 여러 가지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주의 종을 모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십니다. 결국 헤롯 왕의 비참한 최후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헤롯 왕이 가이사랴에 내려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바닷가 쪽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바닷가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 무역을 하고 상업으로 먹고 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농사를 지으면 이 두로와 시돈으로 수출을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유대에서 만든 그 곡식을 두로와 시돈으로 수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뭘 먹고 삽니까? 지금 우리가 왜 밀가루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설탕값이 오르고 계속 물가가 다 올라갑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곡물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곡물 수출 안 하니까 두론과 시돈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럼 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지금 그 중동에 가면
베이루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수도가 베이루트 아닙니까? 이 베이루트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 헤롯 왕이 베이루트라고 하는 그 도시에 특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베이루트나 시돈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그 두로나 다 무역으로 먹고 살고 다 상업을 하는데, 베이루트에 특혜를 주다 보니까 두론과 시돈은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 헤롯 왕에 대해서 서운한 점이 있겠죠. 불만이 생겼겠죠. 그것을 헤롯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화가 나서 이런 일을 이제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로와 시돈은 어떻게든지 헤롯 왕의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의 그 잠자리를 그 담당하는 그런 침실을 주관한 신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브라스토라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화치를 막 요청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가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헤롯 왕이 자기가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위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로마 황제가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황제나 왕이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뺏었는데 노량물도 갖고 오고 노예도 데리고 오고 돈도 금은도 다 가까우고, 그래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때도 로마 황제가 전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옛날에 체육대회, 지금도 우리가 좋은 날 있으면 운동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대회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단상에 서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때 이 헤롯 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시돈에서 두로에서 온 그 사람들과 또 그 백성들이 소리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라는 거, 신의 소리. 신의 소리는 로마 황제 숭배와 관련된 겁니다. 로마 황제가 말을 할 때 이건 신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을 황제의 그 반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을 신의 어떤 신으로 추앙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그 찬양을 즐겼습니다. 원래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서 저 이단들이 하는 예배나 이단들이 하는 거 뭐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교주를 신으로 섬기고 찬양합니다. 그 교주를, 사람인데 저는 그런 거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교주가 신이라니까, 신. 그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삽니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고, 헤롯이 바로 자기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을 즐기고 스스로 신격화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했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다고 바로바로 심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죄를 쌓는 거예요. 죄를 쌓고 회개도 안 하고 또 쌓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그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헤롯 왕이 바로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그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것도 지금 큰 죄를 졌는데 자기를 신성화하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찬양을 자기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연설하는 그 순간에 주의 사자가 그를 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나이 53세 때, AD 44년, 이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된 지 7년 만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쳤다는 것은 엄중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죄인들은, 자꾸 특별히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종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다 어느 순간 딱 되면은 심판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 엄청 무섭습니다. 대대로 내려갈 수 있어요. 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좀 그렇지만 이제는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십니다. 결국 이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 옛날 성경에서는 충에 먹혔다고 합니다. 충. 이게 도대체 어떤 벌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충이 먹었다, 벌레가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이 12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고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헤롯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어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언젠가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공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할 날도 올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대부분의 선진국이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으로 정상인들을 비정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대만에 어떤 어머니가 있었어요.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과 아들이 다 성공을 했습니다. 딸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문화계에서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에게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의사인 딸이 결혼을 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누굴 데리고 왔냐면은 이혼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혼을 하고 자기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는데. 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도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결혼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7년을 우리 교회가 좀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안을 올리고 또 교회에서 반대를 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반대해서 했는데 언제 우리나라도 이것이 통과될지 모릅니다. 단순히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비정상은 소수이지 않습니까? 정상은 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역차별. 그 무수히 많은 정상인들이 비정상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차별을 당한다니까요. 그 사람들 신고하면 감옥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 신고하면 엄청난 그런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 못하는, 제가 언제 한번 말했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서 여탕에 그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욕탕 주인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 사람이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지금 태어나긴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지금 여자라는 거예요. 내 성 정체성은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이 사람이 여탕에 못 들어가겠다고. 그 목욕탕 결국 문 닫았습니다. 케이크를 만드는 빵집이 있으니까 동성애자들이 와서 우리 결혼하니까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그 빵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설교했던 목사님 감옥에 갔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영국에서 교회는 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0년 후에는 없다는 거. 지금도 영국 성공에는 60대 미만이 없어요. 60대 미만이 다 70대 80대예요. 그 사람들 다 죽어버리면은 교인이 없는 나라가 된다. 그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게 무수히 많은 선교사를 우리나라에도 파송한 그 영국이 교회가 없어진다. 교회가 아예 없어진다. 성도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성도가 1명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2명 있습니다. 성도가 계속 줄어들면 결국 교회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전쟁은 전시 중이라고. 휴전도 아니 휴전도 아니고 지금 전쟁 중이라니까요. 지금 동성애법이 통과된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더 이상 교사를 할 수가 없고 내 양심상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막 이상한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를. 애들은 막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듣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동성애가 당연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나라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가 50%라는 50% 반이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동성끼리 사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인데 어떻게 사람이 주인 됩니까? 그러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그 사람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됨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지금 당장 열매 맺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필요합니다. 물도 줘야 되고 영양가도 영양 있는 비료도 줘야 되고 그래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 아직도 교회로 사람들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어떤 소망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제가 갑자기 예배당에 올라왔는데 성도들이 꽉 차 있는 환상. 아니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만 했는데 아니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왔는데 교인으로 가득 찬 그런 환상을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에 일어날 일이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자리가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오실 때 세마포를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